그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300리 떨어진 은평 고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은 상권이 발달하여 전국에서 장사꾼들이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백성들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고을을 쥐락펴락하는 악덕 상인 조대감 때문이었지요. 조대감은 겉으로는 자선 사업을 하는 착한 상인으로 알려졌지만 뒤로는 가짜 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포탈하고 백성들을 빚더미에 앉혀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관아의 사또마저 조대감의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았으니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찔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악당을 무너뜨릴 두 사람이 운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곰처럼 덩치 큰 바보 청년 바위, 또 한 명은 참새처럼 작지만 눈이 황금처럼 빛나는 천재 소녀 묘리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허허, 아저씨, 이 나무 진짜 무거운데 내가 대신 져드릴까요? 은평 고을 장터에 처음 나타난 바위는 그야말로 산이었습니다. 키는 8척이 넘고 어깨는 황소 2마리를 나란히 올려놓아도 될 만큼 넓었지요. 덥수룩한 머리에 허허 웃는 얼굴은 영락없는 곰돌이 같았습니다. 바위는 산골 마을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힘은 천하장사였지만 머리가 많이 나빴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바위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바위야, 장에 가서 계란 10개만 사오너라. 바위는 신이 나서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위는 숫자를 3가지밖에 세지 못했거든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이 뭐더라? 바위는 머리를 극적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겠네. 결국 바위는 계란을 정확히 9개 사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바위야, 넌 정말 착하기만 한 우리 아들. 바위의 순수함은 때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사기꾼이 바위에게 다가왔지요. 아이고 젊은 양반. 이 돌멩이가 사실은 황금 원석이라오. 1000냥만 주시면 10,000냥어치 황금을 캘 수 있소. 바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나 돈 많이 벌 수 있겠네요. 근데 아저씨, 저는 돈이 하나, 둘, 셋밖에 없는데요. 뭐? 3냥밖에 없단 말이요? 네. 하나냥, 둘냥, 셋냥이요. 사기꾼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바위는 너무 순수해서 사기를 당할 수조차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바위의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약값을 마련하려고 바위는 있는 힘을 다해 일했지만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리며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임종 전에 바위에게 말했습니다. 바위야, 내가 비록 머리는 나빠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착하구나. 은평 고을에 가면 내 힘을 알아줄 사람이 있을 거다. 거기 가서 착하게 살아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바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은평 고을로 향했습니다. 등에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지요. 조대감네 쌀 창고에 보리 327가마, 쌀 492가마, 그중 썩은 쌀이 43가마. 쯧쯧, 이걸 멀쩡한 쌀인 것처럼 팔아먹으려고 하네. 16살 소녀 묘리는 조대감네 창고 담벼락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묘리의 눈은 특별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었지요. 묘리가 장부를 흘끗 보면 그 장부의 모든 숫자가 머릿속에 복사됩니다. 시장 물가를 한 바퀴 돌아보면 어느 물건의 시세가 오르고 내릴지 예측할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떡 장수 할머니가 묘리에게 물었습니다. 묘리야, 내가 아침에 인절미 100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72개가 남았단다. 몇 개를 판 거지? 묘리는 1초도 안 되어 대답했습니다. 28개요. 그런데 할머니, 실제로는 27개를 파셨어요.
한 개는 할머니가 맛보시려고 드셨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묘리 눈은 정말 도깨비 눈이구나. 하지만 묘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묘리도 한때는 순수한 아이였지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묘리는 약값을 구하려고 마을 사람들에게 빌었지만 아무도 어린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얘야, 내가 뭘 안다고 어른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발요. 하지만 차가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차디찬 방에서 숨을 거두었고 묘리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돌아간다. 힘이 없으면 아무도 날 믿지 않는다. 그 후 묘리는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썼습니다. 거리에 도박장을 돌아다니며 남의 패를 읽어주고 푼돈을 벌었지요. 그러다가 조대감의 악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대감,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내가 반드시 내 가면을 벗겨주마. 묘리는 조대감의 모든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장부를 몰래 훔쳐보고 창고에 물건을 세고 뇌물이 오가는 경로까지 파악했지요. 조대감의 수하가 묘리를 발견하고 쫓아왔습니다. 이 쥐새끼, 어디서 엿듣고 있어? 묘리는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골목을 3번 꺾고 지붕을 2번 넘고 담장을 4번 뛰어넘었지요. 하지만 마지막 담장이 너무 높았습니다. 젠장, 이 담장은 8척이 넘어. 4km는 무리야. 결국 묘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수하 3명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지요. 이제 끝이로구나. 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거대한 그림자가 묘리를 덮었습니다. 태양을 등진 산 같은 산의 바위였습니다. 아저씨들, 그 작고 마른 아이 때리면 안 돼요. 아프잖아요. 바위의 목소리는 순수했습니다. 수하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지요. 뭐야, 이 멍청한 놈은. 꺼져. 안 그러면 너도 맞는다. 수하가 바위의 가슴을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몽둥이가 깡!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지요. 바위는 아프다는 표정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주먹밥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슬픈 얼굴을 했습니다. 아, 내 주먹밥. 바위가 천천히 등에 지고 있던 뗄나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쿵! 땅이 울렸지요. 우리 엄마가. 나쁜 아저씨들은 숫자를 세면서 혼내주라고 했어요. 바위는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하나. 바위의 손이 수하 하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바위는 그를 가볍게 들어올려 옆에 있던 빈 수레에 던졌지요. 수하는 비명도 못 지르고 수레 안에 처박혔습니다. 둘. 달려드는 수하 둘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퍽 하고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돌아가며 바닥에 쓰러졌지요. 셋. 마지막 수하는 도망가려 했지만 바위가 그의 옷깃을 잡아 공중에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있는 거름더미에 정확하게 던져버렸지요. 바위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꼽아봤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이 뭐더라? 네? 5? 아, 몰라. 바위는 머리를 극적이며 포기했습니다. 묘리는 진흙탕에서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조선 제1의 장사가 조선 제1의 바보라니. 묘리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푸아! 세상에. 셋다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바위가 묘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지요. 아가씨. 그럼 셋다음이 뭐예요? 묘리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셋다음은 넷이야, 이 멍청아. 오, 네.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똑똑하다. 바위는 커다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작고 상처난 손을 바위의 솥뚜껑 같은 손 위에 올렸습니다. 묘리는 바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힘은 있는데 머리가 없구나. 이 멍청이, 금방 사기당해서 굶어 죽겠어. 야, 덩치. 너 갈 곳 있어? 아니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예요. 보아하니 사기꾼들한테 금방 털릴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사기꾼이 몇 명이에요? 묘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와. 내가 너 사람 만들어줄 테니까. 대신 넌 내 주먹이 되는 거야. 거래 성사? 거래요? 뭐예요, 그게? 맛있는 거예요? 하. 따라오라고 이 바보야. 묘리는 바위를 데리고 허름한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주인 할멈, 국밥 둘 주세요. 하나, 둘. 와, 묘리는 진짜 똑똑해. 둘도 알아. 묘리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 인생.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국밥이 나왔습니다. 바위는 국밥 한 그릇을 단숨에 비우더니 묘리에게 자기 것을 내밀었습니다. 묘리, 내가 먹어. 넌 작으니까 많이 먹어야 해. 야, 너도 배고프잖아. 나는 괜찮아. 묘리가 더 중요해. 묘리는 처음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바보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고마워, 바보야. 며칠 후 묘리는 바위와 함께 작은 토담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묘리는 밤새 조대감의 악행을 정리했지요. 바위야, 들어봐. 조대감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큰 죄를 짓고 있어. 세 가지요? 하나, 둘, 셋. 맞아, 똑똑하네. 첫째, 가짜 장부로 세금을 안 내. 둘째, 썩은 곡식을 멀쩡한 것처럼 팔아. 셋째, 비밀 도박장을 운영해. 도박장이요? 그게 뭐예요? 돈을 걸고 노는 곳이야. 근데 조대감은 거기서 사기를 쳐. 내가 그걸 증명하려고. 묘리는 바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위야, 내 말만 들어. 절대 다른 짓 하면 안 돼. 알았지? 응. 묘리 말은 하나, 둘, 셋. 전부 다 들을게요. 망금각은 화려한 등불로 장식된 3층 건물이었습니다. 묘리는 바위의 어깨에 올라타 커다란 삿갓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우리 둘이 한 사람인 척해야 해. 넌 그냥 멍하니 있어. 네. 저 멍하니 잘해요. 그래, 믿는다. 문지기가 두 사람을 막았습니다. 누구요? 묘리가 굵은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나는 북쪽에서 온 김부자라 하오. 돈이 좀 있어서 한탕하러 왔소이다. 묘리는 바위의 품에서 금괴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문지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나으리. 도박장 안은 욕심에 눈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묘리는 바위에게 속삭였지요. 바위야, 저기 투전판 보여. 내가 손가락으로 등을 2번 치면 왼쪽에서 2번째 패를 집어. 3번 치면 오른쪽에서 3번째. 알겠어? 응. 하나, 둘은 알아요. 충분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짜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패를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걸어보시죠. 바위가 묘리가 시킨 대로 금괴를 툭 던졌습니다. 헤헤, 나는 그림 예쁜 게 좋아요. 여기다 다 걸게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 멍청이 금방 털리겠군. 하지만 묘리의 눈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타짜가 패를 섞는 속도, 손목의 각도, 심지어 눈 깜빡이는 횟수까지 모두 계산해 넣었지요. 저 타짜는 왼쪽 소매에 패를 숨기고 있어. 3.2초 후에 바꿔치기를 시도할 거야. 묘리가 바위의 등을 2번 쳤습니다. 바위는 정확히 왼쪽에서 2번째 패를 낚아챘습니다. 타짜가 당황했습니다. 저 저건. 어떻게? 패를 뒤집자 대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지요. 와, 저 바보가 이겼다. 이긴 판돈을 챙기려는 순간 2층에서 조대감이 내려왔습니다. 잠깐, 저 사람 수상하지 않소?
조대감은 날카로운 눈으로 바위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정말로 멍한 표정으로 허허 웃고 있었지요. 조대감이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소? 묘리가 바위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저는 북쪽에서 왔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한 판 더 해보시오. 이번엔 내가 상대하겠소. 조대감은 자신이 직접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묘리는 긴장했지요. 이 판이 마지막이야. 여기서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 해. 게임이 진행되던 중 바위가 갑자기 재채기를 했습니다. 애취. 묘리가 바위의 어깨에서 흔들렸습니다. 삿갓이 벗겨질 뻔했지요. 야, 바보. 가만히 있으라고. 미안해요, 묘리야. 코가 간질간질해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혼자 중얼거리는데 바보인가 봐. 그래도 운은 좋네. 묘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패를 뒤집는 순간이었습니다. 묘리는 조대감이 소매에서 패를 바꿔치기 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지금이야. 묘리가 바위의 등을 강하게 쳤습니다. 바위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조대감의 소매를 낚아챘지요. 우와, 아저씨 옷에서 패가 나왔어요. 신기해라. 조대감의 소매에서 숨겨둔 패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지요. 조대감이 사기를 쳤다. 우리도 속았던 거야. 조대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놈들. 감히 내 도박장에서 수작을 부려. 저놈들을 잡아라. 수하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침착하게 묘리를 한쪽 겨드랑이에 끼고 남은 한 손으로 거대한 원목 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묘리가 그러는데 아저씨들은 나쁜 숫자를 쓴대요. 바위가 탁자를 던지자 수하들이 볼링핀처럼 쓰러졌습니다. 바위는 유유히 걸어 나오며 금괴 주머니를 챙겼지요. 도박장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한적한 기와집 지붕 위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췄지요. 바위가 금괴 주머니를 열며 물었습니다. 묘리야, 우리 이거 다 세면 얼마예요? 정확히 2,400냥. 평생 먹을 쌀이 만가마는 되겠네. 와, 그럼 우리 배고프지 않겠다. 묘리는 금괴를 하나 집어 바위에게 건넸습니다. 바위야, 이거 내 거야.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 죽었어. 정말이요? 고마워요. 근데 묘리야. 왜? 묘리는 왜 혼자 이런 위험한 일을 해요? 무섭지 않아요? 묘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먼 하늘을 보며 말했지요. 나는 어릴 때 엄마를 잃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엄마가 죽었지. 그래서 다짐했어. 혼자서도 살 수 있을 만큼 강해지겠다고. 그랬구나. 묘리도 혼자였구나. 나랑 똑같네. 바위가 묘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묘리야, 이제 혼자 아니야. 나랑 같이 있잖아. 묘리는 바위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위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묘리야, 이거 줄게. 그것은 반쯤 으깨진 주먹밥이었습니다. 이거 아까 도박장 갈 때 가져왔는데 내가 아껴뒀어. 묘리 배고프면 먹어. 묘리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푸아. 야, 이거 완전 짜그라졌잖아. 그래도 맛있어요. 먹어봐요. 묘리는 으깨진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지요. 고마워, 바보야. 조대감은 도박장에서 망신을 당한 후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나를 우롱해. 저놈들을 반드시 잡아야 해. 조대감은 밀정을 풀어 바위와 묘리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약점을 파악했지요. 거구는 멍청하니 쉽게 속일 수 있고 작은 계집애는 머리는 좋지만 몸이 약하군. 좋아, 두 놈을 떼어놓으면 간단하겠어. 조대감은 교활한 계략을 짰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바위에게 한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양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손주가 산속 폐가에 갇혀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바위는 착한 마음에 즉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구해드릴게요. 묘리가 바위를 막았습니다. 잠깐, 바위야. 이거 수상한데? 할머니, 정확히 어디에 갇혔다는 거예요? 북쪽 산 깊은 곳이에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묘리는 노파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뭔가 이상해. 바위야,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묘리야. 넌 여기서 조대감 장부 조사해야 한다며? 나 혼자 갔다 올게. 걱정 마. 하지만, 묘리, 나 바보지만 사람 하나 구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믿어줘. 바위는 씩씩하게 산으로 향했습니다. 묘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바위를 바라봤지요. 산속으로 들어간 바위는 금방 길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왼쪽으로 가래요? 아니면 오른쪽? 나는 왼쪽, 오른쪽을 몰라. 바위는 손을 들어 해가 있는 쪽을 확인했습니다. 해가 저쪽에 있으니까. 몰라. 그냥 앞으로 가자. 바위는 아무 방향이나 걸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운 좋게 폐가에 도착했지요. 폐가 안에는 정말로 소년 하나가 묶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좀 구해주세요.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바위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쾅 하고 철문이 내려왔습니다. 바위는 갇혔지요. 뭐야? 이게 무슨... 주변에서 조대감의 수하들이 나타났습니다. 크크크, 멍청한 놈.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올 줄이야. 바위는 철문을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은 특수하게 설계되어 안에서는 열 수 없었던 거지요. 수하가 불을 던졌습니다. 폐가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타 죽어라, 바보 멍청이. 한편 마을에 남은 묘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바위. 설마. 묘리는 즉시 북쪽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묘리의 몸은 약했지만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했지요. 바위. 어디 있어? 불길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바위는 철문을 주먹으로 쳤지만 문은 끄떡 없었습니다. 묘리. 미안해. 나 때문에. 바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무섭지 않았지만 묘리를 다시 못 본다는 게 슬펐습니다. 묘리. 나는 새까지밖에 못 세지만 묘리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바로 그때 묘리가 폐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폐가를 보고 묘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요. 바위. 바위. 묘리. 묘리야. 여기 있어. 들어오면 안 돼. 묘리는 철문 앞에 섰습니다. 이 문을 여는 방법을 계산했지요. 철문의 잠금 장치는 외부에 있어. 하지만 불길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해. 문을 여는 확률은 3%. 묘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위. 내가 구해줄게. 안 돼, 묘리야. 너까지 다치면 어떡해. 너는 도망가. 묘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이 바보야.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넌 내 친구야. 아니, 내 가족이야. 묘리는 불길을 뚫고 잠금 장치로 다가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피부가 타들어갔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묘리가 잠금 장치를 풀려고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젠장, 숫자가 안 보여. 바위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 묘리는 처음으로 계산이 틀렸습니다. 감정 때문에 집중이 안 된 거지요. 안 돼, 진정해. 바위를 구해야 해. 묘리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잠금 장치를 풀었지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묘리가 위험에 빠진 거지요. 바위는 망설이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천장 기둥을 맨손으로 잡아 묘리 위로 떨어지지 않게 막았습니다. 으아! 바위의 손에서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버텼습니다. 묘리, 빨리 나가. 바위, 손을 놔. 죽어. 괜찮아. 묘리만 살면 돼. 묘리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안 돼. 같이 나가야 해. 넌 내 4번째고 5번째야.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고. 바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묘리, 나도. 묘리 없으면 안 돼.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폐가 밖으로 굴러나왔습니다. 폐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지요. 잔디밭에 쓰러진 두 사람. 묘리는 바위에 타들어간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왜 이렇게까지? 너 죽을 수도 있었어. 바위는 허어 웃었습니다. 묘리가 없으면 나는 하나, 둘, 셋 다음을 누가 가르쳐줘? 묘리는 내 4번째고 5번째야. 평생 같이 있어야 해. 묘리는 바위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바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묘리야, 우리 이제 진짜 친구지? 응. 친구 아니야. 가족이야, 이 바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계산만 하던 묘리와 순수하기만 했던 바위. 두 사람은 이제 진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두 사람. 의원이 바위의 손을 치료했습니다. 이런 화상은 처음 보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손을 못 쓸 텐데. 이 젊은이는 정말 대단하구먼. 묘리는 바위의 손에 약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바위야, 이제 조대감을 끝장내야 해. 내 손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야, 묘리야. 지금 바로 가자. 조대감이 또 나쁜 짓을 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내 손.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묘리를 구했는데 이게 뭐가 아파. 묘리는 바위의 순수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묘리는 조대감의 장부를 분석해 큰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바위야. 조대감이 저택 지하에 비밀 창고를 만들었어. 거기에 백성들한테 빼앗은 재물을 다 숨겨뒀어. 그럼 우리 그걸 찾아서 백성들한테 돌려주면 되겠네?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지하 창고는 복잡한 미로로 되어 있고 숫자 암호로 잠겨 있어. 숫자 암호요? 하나, 둘, 셋. 더 복잡해. 하지만 괜찮아. 내가 암호를 풀 테니까 넌 나만 지켜주면 돼. 두 사람은 잠입 연습을 했습니다. 바위야, 내가 앞으로라고 하면 앞으로 가고 멈춰라고 하면 멈추는 거야. 알았지? 네. 앞으로. 멈춰. 아직 시작 안 했어. 아, 미안해요. 연습 중 바위가 실수로 담장을 부쉈습니다. 아, 조용히 하라고. 죄송해요. 힘 조절이 어려워서. 그냥 내 멋대로 해. 어차피 너 말 안 들으니까. 헤헤, 묘리가 제일 잘 알아요.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대감의 저택담을 넘었습니다. 묘리는 경비들의 순찰 패턴을 완벽하게 계산했지요. 3분 후에 경비가 저쪽으로 간다. 그때 움직여. 하나, 둘, 셋. 180초. 맞네. 너 언제 그런 거 배웠어? 묘리가 가르쳐줬잖아요. 하나가 60개 모이면 1분이라고. 묘리는 뿌듯했습니다. 이 바보도 조금씩 배우고 있네. 지하 창고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에 복잡한 다이얼이 있었지요. 묘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암호는 조대감이 태어난 날짜와 그의 첫 장사에서 번 돈의 숫자를 조합한 거야. 481527. 딸각.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 창고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쌀과 곡식이 수천 가마나 되었지요. 바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예요? 백성들의 눈물이야. 조대감이 수십 년간 빼앗은 거지. 묘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증거를 모았지요.
바위야, 이 장부들 다 가져가야 해. 이게 조대감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야. 네. 제가 들게요. 바위가 수십 권의 장부를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조대감이 수하 수십 명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크크크, 역시 너희들이었구나. 내 함정에 걸려들 줄 알았어. 묘리가 당황했습니다. 함정이라고? 그래. 나는 일부러 너희가 여기 오도록 유도했어. 이제 여기서 영원히 묻어주마. 수하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묘리와 바위는 포위되었지요. 묘리가 바위에게 속삭였습니다. 바위야, 저놈들 몇 명이야? 바위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하나, 둘, 셋. 모르겠어요. 셋보다 많아요. 그래, 충분해. 그냥 다 때려. 네. 그거 잘해요. 바위가 포효했습니다. 묘리를 건드리면 안 돼. 바위는 한 손으로 묘리를 보호하고 다른 손으로 수하들을 날려버렸습니다.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지요. 하나. 주먹 한 방에 수하 셋이 날아갔습니다. 둘. 발차기 한 번에 수하 다섯이 벽에 박혔습니다. 셋. 바위가 기둥을 뽑아 휘두르자 수하들이 우수수 쓰러졌습니다. 조대감이 경악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 수하들을 모두 제압한 후 묘리가 조대감 앞에 섰습니다. 조대감. 넌 지난 20년간 백성들한테 정확히 10만 3천 양을 빼앗았어. 세금 포탈은 3만 7천 양. 죄목은 32가지. 내 죄를 모두 숫자로 기록했어. 묘리는 장부를 조대감에게 던졌습니다. 이 장부가 내일 아침이면 관아에 도착할 거야. 그리고 너는 바위가 조대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는 감옥에 가야 해요. 나쁜 아저씨. 조대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1년 후 조대감은 유배를 갖고 그의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바위와 묘리는 조대감의 저택을 인수해보은 상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보은 상단은 평범한 상단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묘리는 상단의 행수가 되어 전국의 시세를 조정하며 경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바위는 호위대장이자 바보 원장님이 되어 아이들을 돌봤지요. 상단 마당에서 바위가 아이들에게 숫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이 뭐지? 아이들 넷이요, 원장님. 오, 맞았다. 너희들 진짜 똑똑하다. 묘리가 지나가다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바보야, 너도 이제 좀 배웠으면 넷 정도는 알아야지. 바위가 허허 웃었습니다. 묘리야, 나한테는 내가 첫 번째고 마지막인데 숫자가 뭐가 중요해? 묘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바보야.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행수님이랑 결혼 안 하세요? 결혼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오, 그럼 나 묘리 좋아하니까 결혼할래요. 아, 애들 앞에서 무슨 소리야? 왜요? 묘리도 나 좋아하잖아요. 저번에 자면서 바위야, 너 없으면 안 되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언제?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상단의 지붕 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묘리는 품에서 작은 나무 조각상을 꺼냈습니다. 바위가 옛날에 만들어준 그것이었지요. 바위야, 이거 아직도 갖고 있어. 정말이요? 그거 진짜 소중한 거예요? 응.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니까. 바위가 묘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으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묘리야, 우리 평생 같이 있을 거지? 당연하지, 이 바보야. 너 없으면 나도 안 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을 숫자로만 보던 천재 소녀와 숫자 대신 마음을 읽던 바보 청년.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먼 하늘에서 두 사람의 어머니들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